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유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재정립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간의 유월절 식사는 이제 정리가 되고 또 폐기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신약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유월절 식사는 바로 이 성찬을 향하고 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까닭에 이스라엘에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까닭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마귀와 죄악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신약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나누어 드시는 유월절 식사, 즉 성찬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을 기념합니다. 즉 죄악과 마귀로부터의 구원이죠. 율법의 모든 화목 제물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정리되고 폐기되는 것처럼 율법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절기들이 이 성례로 정리되고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길가에서 뭐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뭐 하나님의 교회에 오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요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식사를 종료하시고 이것을 성찬으로 정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선물을 박차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발로 박차고 내 스스로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온전한 것을 주셨는데 옛 것으로 돌아가겠다는 아주 우둔한 짓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을 제정하시죠. 예수님이 주의 날을 지키라 이런 말을 명시적으로 안 하셔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주의 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거 내가 올 때까지 하라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의 날에 했죠. 그러니까 이 성찬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의식이거든요.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에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주셨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부족한 존재여서요, 인식에도 오류가 있고 우리의 몸도 후패가고요, 정서는 말할 것도 없죠.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복되는 의식을 통해서 이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반복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교정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비뚤어져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의를 위해 싸워온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를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또 양심의 공정함을 내걸고 법의 공정함, 법치를 위해서 했었던 사람들, 판사들의 후일담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전쟁이 일어나고 개인과 개인 간에 끝까지 굽히지 않는 소송의 전쟁이 왜 계속 일어나고, 이혼은 왜 계속 일어나며, 국가 간 갈등은 왜 계속 일어나고, 사회와 사회는 왜 계속 반목하고, 이익단체들은 서로 경쟁하며 정치 지도자들은 죽이지 못해 안달입니다. 이걸 평생에 겪어온 사람들이 은퇴 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고백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사람의 신령이 부패하면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거를 단지 신자만이 아니라 비신자도 이해하는 바입니다.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성찬식,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할 거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됐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피 말고는 답이 없었나를 고민해야 돼요.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아니요. 그 붉은 포도즙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해야 되는데 왜 하필 왜 피여야만 하지? 왜 이 처참한 사형식이어야만 되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을 상징하잖아요. 왜 이렇게 몸을 찢으셔야만 되지? 크루시픽션, 십자가 사형이라는 왜 끔찍한 형벌이어야만 되지? 왜 못을 박아야만 되는 거지? 왜 못을 나무에 박아서 이렇게 올려야만 되는 거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 모성의 부패함 때문에 누군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모든 인류, 특별히 택자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죽음으로 정해놓으셨는데 그것은 의로운 판결이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죽임을 동물들이 대신 받은 거죠. 그건 역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끝도 없이 반복하는 이 제사들, 종결이 있다. 참된 실제가 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죽임당해서 그들이 가죽옷을 입었던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와서 대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실정법에서는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없죠. 우리 아들이 사형 선고 당했을 때 부모가 대신 사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랜섬, 속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벌금을 내주셨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우리 대신 주님이 죄인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저는 이 성찬에 대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신천지 사람과 한번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성찬을 안 한대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9절 때문이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때 성찬을 제정하신 게 아니라 6월절 식사를 끝내셨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들은 보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얕은 거죠. 왜냐하면 본문이 충돌하잖아요. 오시는 날까지 지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뭔가? 그러니까 성경을 교교적으로 해석하고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이제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리더십과 권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면요, 무서운 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한 거예요. 은혜를 갈구하지만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유익을 못 받는 거죠. 은혜의 수단으로 말미암는 유익을 못 받는 겁니다. 가여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시편 23편 기억하시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래요. 그때 우리 다시 만나서 먹자. 그때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성찬을 주마. 이 성찬식을 허락하마. 그때까지 나를 기억했다가 우리 그날 만나자. 같이 먹고 마시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죄 없이, 욕심 없이, 죄악된 소욕 없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보세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입기 때문에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거라니까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체로, 영생체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새 것을 기대하세요. 성경이 정하는 범위까지 한번 거룩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상상해 보세요. 물론 본문의 제약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차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제공해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셔요. 그날까지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배워가면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오늘을 견뎌내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또 주일에는 공적 예배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부분적으로 맛보며 향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떡을 먹고 잔에 있는 음료를 마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식으로 하니까 물론 이제 이것은 성찬식으로 하고 또 예배 끝난 후에 애찬식까지 하나로 우리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 식사를 하신 거예요. 식사를 하시는 중에 지금 이 식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이 따로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낮 시간에는 모일 수 없었으니까. 그때 공휴일이 아니었거든요. 주의 날이. 그리고 말씀의 예전은 누구나 다 구도자도 참석했지만 이 성찬의 예전에는 오직 세례받은 자만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걸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되니까요. 이게 고대교회의 전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과 애찬식은 하나예요. 성찬식만 하고 뿅 가시면 안 돼요. 우리의 약함도 나누고 지체들과의 교제도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이 떡으로 지탱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지탱되고 유지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실 먹고 마셔야만, 특별히 물이 없으면 사흘도 안 돼서 죽잖아요. 또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주 단순한 이 비유를 통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내가 너의 생명을 일으킨다, 내가 너의 생명을 지탱한다, 내가 너의 생명을 유지한다, 이걸 알려주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내가 신비롭고도 역설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너희를 돌본다. 너희가 일해서 돈 주고 음식을 사 먹는 것 같지만 나의 백성 내가 돌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이해하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Lord's Supper, 주님의 저녁 식사,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주님의 식탁, 말 그대로 식사예요. 우리가 그 23절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빵이 있고 이 소스를 찍어 먹는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같이 손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음료가 있고 떼어 먹는 빵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소스에 적셔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찬은 식사예요. 이 먹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말씀은 귀로 듣지만 먹는 것은 다양한 감각을 쓰죠. 씹고 넘기고 향을 맡고. 주님께서는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순례길을 가는 너희,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힌다.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니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찬은 식사예요. 주님이 차려주시는 식사입니다. 직접 떼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우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도 채우시고 우리의 몸이 필요한 것도 채우셔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요, 오병이어 때 했던 것과 똑같은 동사를 써요.
떡을 먹을 때 먼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오병이어 때 했던 그것을 똑같이 성찬 때도 하십니다. 오병이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눠주시는 물고기와 빵을 먹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성찬 때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장과떡을 받습니다. 장과떡을 받습니다. 실제로 신자들이 이 세상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신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해져요. 나의 체험을 통해서도 분명해집니다. 단지 우연히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래서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찬을 이해하는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유카리스트, 바로 감사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찌으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었을 때 좀 밍밍하고 감각이 없었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의 감사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러므로 가나안 성도들은요, 영상으로는 성찬을 받을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상으로는 교육자가 나눠주는 떡을 잡을 수도 먹을 수도 그 잔을 잡고 마실 수도 없어요. 성찬의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도 지으셨지만 몸도 지으시고 영혼도 돌보시지만 몸도 돌보세요. 그러므로 이 감사의 예식에 속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안 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랬죠. 주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돼요. 난 단지 그냥 부패한 지역교회에 속해가지고 그들처럼 나쁘진 않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해서 주의 일을 위해 애쓰십시오. 그러한 헌신의 첫 출발이 바로 감사의 예식인 성찬입니다. 유카리스트, 감사의 예식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은 커뮤니언, 교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함께 식사하는 자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본래 성찬은 한 떡에서 나누어 먹는 것이고 한 빵을 나누는 거잖아요. 전병을 찢는 거죠. 또 한 잔에서 나눠 마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한 솥밥을 먹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동시에 그것을 제정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간 장로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실제로 교제한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죠. 단순히 그냥 준비 없이 와서 뭐 주니까 받아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성찬의 의미는 평생 배워야 돼요. 성례전적 용어는요, 신비요 역설이고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평생 되새기며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언약의 피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에서 이 언약에 대해 얘기했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은 쌍방간인데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새 언약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못은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주체자로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은 자기 하시고 당신님이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로 지나갔어요.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루겠다. 만약에 이거 내가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해도 좋다. 이거 너무 큰 용어죠.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어요? 주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첫 번째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 보세요. 한 사람은 마귀고 나머지 11사람도 정신없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머리에 향유 부은 여인이라 좀 알까? 그냥 슬플 뿐이에요. 그리고 정신없을 뿐이에요. 아직 미련할 뿐이에요. 깨달음이 없을 뿐인데도 주님은 기꺼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은 긍정의 참여라 그랬죠. 내가 부족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여전히 부끄럽고 그래도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시간을 두고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저는요, 젊었을 때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죄의 소욕에도 많이 괴로워했고 그런 씨름의 기간도 길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는데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헤매이는 청년들, 청소년들, 장년들 볼 때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상하게 기다릴 수 있는 힘, 이 에너지를 주님이 주셔요. 왜냐면 내가 너한테도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일까 보냐. 아마 그래서 이런 회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도 몰라요. 가슴 아프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제자들 성찬 잘 몰라요. 좀 있다가 예수님 잡히면 또 다 도망가고 또 부인하고 나중에 성령 보내시면 그제서야 철이 듭니다. 시간의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약을 제정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주의 식탁에 나오세요. 부지런히 공적 예배로 모이세요. 부지런히 설교를 들으세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세요. 특별히 성찬 은혜의 수단을 귀히 여기세요. 성찬을 뭐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Lord's Supper. 주님의 식사의 자리. 와서 드세요. 와서 마시세요. 두 번째, 유카리스트. 감사하는 자리. 나 같은 것을 위해 피 흘려주시고 몸을 찢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헌신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커뮤니언.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지체간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상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를 모으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을 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유익을 누립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엄청난 혜택은요, 예수께서 처참하게 유린당하시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사람 만들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뼈 빠지게 노력합니다. 근데 요즘은 40이 넘어도 철 안 드는 자녀들 많다 그러죠. 부모가 죽고 나서야 깨닫는 자녀 많다 그러죠. 비슷한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을 받을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가 감격하게 하소서. 또한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식탁에 나오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아울러 아직도 여전히 깨달음이 없는 자들, 그들의 심령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쉬운 기독교 용어를 쓰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회심은 이해의 영역에만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고한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셔야만 됩니다. 부드럽게 만져주셔야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속히 회개하여 믿고 회심하여 성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한 떡을 떼고 함께 한 잔을 마시며 교제의 즐거움, 감사의 기쁨,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며 온전한 그 마지막 날을 대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무의미하게 무미건조하게 참여하는 성찬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주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성찬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반의 현장에서 아직도 무지몽매한 제 아들의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체결하시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 그분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사랑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더욱더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